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이 위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도 38도선으로 남과 북이 옛날에 1950년, 45년에 갈렸잖아요. 근데 위도에서 가장 제일 살기 좋은 것이 30도부터 50도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밑에 일본 오키나와 정도 되는 데에서 저쪽 베이징 조금 위에까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23.5도 정도 되는 지역이 항상 분쟁이 있고 나라의 내전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아프리카, 이렇게 지금 저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항상 내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는 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싸우고 못 살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도가 위험한 그 경도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죠. 위험한 위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좋은 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낮과 밤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곳은 여러분 백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가면 여름에 해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10시 50분까지 환했다가 새벽 1시면 다시 또 환해지는 거예요. 한 2시간 살짝 어두웠다가 여름에 백야가 되고요. 또 밤에는요. 저도 겨울에 거기 그쪽에 좀 북쪽에 가봤는데 한 10시, 11시에 잠깐 환했다가 낮에 1시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낮과 밤에 구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낮과 밤의 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쉼이 있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사람이 쉬지 않고 그냥 계절도 봄에는 파종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엔 추수하고 겨울에는 뭐죠? 쉬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살기 좋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쉬라는 거예요. 전 친구들한테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냉장고 있는 집이 저희도 한 4학년 때가 5학년 때 냉장고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친구 집 가면 냉장고가 신기했는데 그것도 하드를 이렇게 나무떼기로 꼽아가지고 그 샤베트라 그러죠. 샤베트. 그걸로 이렇게 얼려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냉동실을 꺼내갖고 주는데 야, 쟤는 돈 주고 안 사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쉬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베트입니다. 샤바트.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면 히브리어도 샤바트예요. 샤바트. 네? 샤베트. 여러분 고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으로 지키다가 고문당하신 분 딱 이만한 1m 상자에 넣어놓고 밖에서 못을 막 박은 상자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잠 못 자게. 전등 하나 켜놓고. 그럼 조금만 졸리면 찔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쉼, 풀림.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힐링, 릴렉싱, 필링. 그래서 치유가 있고요. 쉼이 있고 체험이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쉬어야 된다는 원리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 한번 볼까요? 제일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세 번째,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근데 희한한 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온 우주도 낮과 밤에 쉬고 밤에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는 거고요. 이 지구의 해와 달과 별도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바로 동물,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형님들이에요. 뱀이고 사자고 뭐고 다 우리의 형님들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권능 있고 지존하신 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는 쉬어야 되는 존재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과 밤을 첫째 날과 넷째 날 두 번 강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또 강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이날에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뮤지컬 참 좋아합니다. 오케스트라도 참 좋아요. 옛날엔 많이 봤었어요. 가서 틈만 나면 갈 수만 있다면 물론 공짜표 많이 구해서 갔지만 특히 뮤지컬도 그러고 특히 오케스트라 보면은 처음에 막 박수 받으면서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렇게 멋진 턱시도 이렇게 긴 거 입으신 분이 지휘자가 인사를 딱 합니다. 곡을 딱 연주할 것 같은데 연주 안 하고 뭐 해죠? 띠 그거 안 나오죠. 바이올리니스트가 쫙 울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음을 조율하고 맞춥니다. 기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쫙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장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한 15분 쉬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홀하고 바깥하고 온도가 틀려가지고요. 그 사이에 줄이 응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줄을 또 맞춘다. 저는 우리 안식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았던 주파수를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율을 조율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맞춰서 내 입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말씀 듣고 바르게 영광 돌리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표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 아시잖아요. 만나. 쇠고기 만나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얀 가루.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방앗간에 가면은요. 그 쌀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실이 샤샤샤샤 떨어져요.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이겨가지고 떡을 내더라고요. 쪄가지고. 그게 바로 만납니다. 그냥 그 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고운 가루 같은 거. 그게 만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떡해 먹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송이꿀부터 달고 뭐 맛있고 그런데 똑같은 것도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식당 3일 다니면 못 가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 평일에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다 썩었어요. 못 먹으면 다 썩었는데 희한하게 금요일 날은 이틀치 해가지고 가져놔도 안 썩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안식일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 안식일 쉬어도 안 굶기겠으니까 너 그날 쉬고 먹어라. 안식일날 쉬는 거. 그래서 네가 그동안 안식일날 쉬기만 하면 네가 그동안 채웠던 거, 하나님 날 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하나님이 상하게 안 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땅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함이 출애굽기 8장에서 나오는 20장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기 위한 안식일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 십계명이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봤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라면, 두 번째 안식일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강한 손과 팔로 나를 건지신 구원의 날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의미를 아셔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저 공릉동에 가면 삼육대학교 있죠. 삼육도요, 제가 좋아해서 친구들 거 많이 뺏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 때문에 거기는 새우깡도 안 판대요. 각각류 못 먹게 하잖아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그리고 오징어 못 먹게 했잖아요. 이거 비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선. 그래서 오징어 땅콩도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그런 이단에서는 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럼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주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안식 후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31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321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이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토요일 안 하고 주일에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달력을 로마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요일인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게 제일 우선의 신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아예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전도사고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쪽에서 전도사고시를 봤는데 1교시가 교리였어요. 교리 시간인데 다 외워서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2교시가 예배의 모범이었어요. 3교시가 권징, 조례, 4교시가 하여간 성경 그렇고 5교시까지 있었는데 2교시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2교시 제목이 예배 모범인데 첫 번째 문제가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요.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 육신의 쾌락의 일을 피해야 한다. 네 번째, 세상 염려와 속된 말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지키고요. 그럼 그 주일 남은 시간은, 예배 후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가 2번 문제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책죠. 나머지 시간.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서적을 읽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번째, 곡조에 맞춰 찬양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병자를 신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여섯 번째,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합니다. 일곱 번째, 은혜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세례 받을 때 배웠던 걸 똑같이 또 배웠던 거예요. 세례 받을 때 10계명 이거 작은 글씨까지 다 외웠거든요. 그거 외워야 저희 세례를 줬어요. 세례 못 받은 사람도 많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저 어렸을 때 보면 다 기억나시죠? 여기 뒤에 그 포도색으로 된 이렇게 커튼 막 달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색이다, 이 색. 예. 교회 가면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진짜 겁나서 사실 강단도 잘 못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래.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갖고 싹 건졌어요. 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성막이 있고 여기는 성소고 그 뒤에가 뭐예요? 지성소. 거기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대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겁내지 마라. 고라의 자손들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 물리쳐버렸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전도사 보신가 뭐 하여간. 그게 있고 그 위에 그 상자 위에 뭐 이상한 동물 모양이 있는데 그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여러분 예수 오심으로 이 성막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시간의 지성소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좀 넘겼어요. 뛰어넘었어요. 이유가 오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너무 집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니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근데 이거 성경 제대로 해석해 보면은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떡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내가 그날에 치욕적이고 힘들었고 좌절스러운 생각들이 그래도 좀 달아나죠. 시작할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는 쉬는 동안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안식일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위협이 많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근대 철학자 3명의 그 사람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명이 누구냐? 첫 번째가 마르크스, 두 번째가 다윈, 진화론을 얘기한, 세 번째가 정신분석학을 얘기했던 프로이드. 제가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우리 교수님, 종교심리학 교수님께서 이 3명에 대한 논증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현대의 멋진 변증가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는 뭐라 그러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소련 국기에도 보면은 망치하고 낫이야. 예? 이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해. 왜? 빵이 중요하니까. 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국도 마르크스가 활동했잖아요. 거기도 당 이름이요, 집권당 이름이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근데 저 북한에도 보니까 노동당이에요. 네? 사람이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의 노동수단을 빼앗는, 토지를 착취해가는 그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으로 뒤엎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주일날 나무 패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례는 안 정했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본 거예요. 저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날 나무 패고 있는데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일 하는 거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 8장에서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게 뭐예요?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있잖아요. 아유, 이거 좀 빨리 지나야지. 내가 밀도 팔고 씨도 파종하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 너희들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일하기 바빠서 일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야. 너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 때 어떻게 했어요? 주 7일제를 열흘 일하고 하루 쉬라고, 9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바꿔버렸어요. 레닌은 공산당 혁명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니네는 이제 한 달 동안 쉬는 날 없어. 왜? 노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서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원잡, 투잡, 쓰리잡, 엔잡, 맨날 유튜브 보면은 뭐 이거 하면 돈 벌고 또 이 시간에 저거 하면 돈 벌고 저렇게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를 대적하십시오. 가장 적 그리스도의 이론이에요.
떡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빵만 있으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윈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윈이 어떤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나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냥 도태시킬 것 같은데, 나 완전히 이짐에 당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지금이라도 일해야 돼, 강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르크스는 그렇게, 아니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 있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죽으리라. 마태복음 10몇 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려고, 나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 돼 하는 사람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은 죽고자 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맨날 난 최고고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떨어뜨리시고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바보 만들고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니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했대. 니네 그냥 평생 동물로 살려는 거예요. 동물처럼 강한 놈들이 이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 너희는 적자생존이고, 도킨스가 얘기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전쟁과 평화만, 전쟁과 분열만 양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이 주의를 대적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노이로제, 예? 억압, 압박, 강박관념,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쇼크를 당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인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우리 어머니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맨날 학대했어. 그 학대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맨날 그 얘기. 네 잘못이 아니라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이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난 잘못 없네. 그럼 환경 나쁜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살아야 되네. 아버지한테 처맞은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 살아야 되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날이라고. 여러분, 왜 안식 후 다음 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이 나를 다시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어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저 하나님 만나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 뿌려 진짜 교회 바닥에 눈물 많이 떨어뜨리고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집에 가보면 여전히 엄마 말 속썩이는 아들이고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축구하는데 패스 안 한다고 야 XSL로 와 이렇게 날리고 그런 놈이었어요. 나 같은 인간 말종.
근데 교회 가면서 또 기도해도 또 안 돼. 또 회개해도 또 그 모양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라 똑같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유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게 위대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도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예요. 죄인들 중에 최고봉이래요. 최고봉. 예? 바울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 죄 짓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영화 짐 캐리가 주연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정말 2004년에요. 각본상이랑 각본상은 다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 조엘이라는 남자가 해변가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이제 결혼도 해보시고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점이 있지만 싫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싸우잖아요. 정말 왼수 같잖아요. 그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조엘의 남자가. 근데 어디선가 어느 박사 명함을 받아요. 그 여인에 대한 기억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왔어. 근데 그 여인을 또 만나네. 또 다시 시작이 된 거, 사랑이. 근데 사랑을 살다가 보니까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바람 피우고 별로 보기 안 좋은 모습 다 나옵니다. 또 헤어져. 또 기억을 지어. 계속 지어 나가는 거예요. 다 지었어. 이제 다시는 안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마지막에서 또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또 사랑을 시작해. 저는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죄 짓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우당탕탕 일 시작하고 나면 뭐 내가 내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그냥 세상 논리에 빠져들어요. 하나님 생각도 조차 못해요. 그런 나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밤새 속삭여도 야 경재야 일어나, 도시락에서 얼른 밥 먹고 학교 가. 이 배알도 없는 우리 어머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난 우리 예수님 나를 배반했던 그 제자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 만나러 게네사렛 바닷가까지 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 제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안식일 주일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용서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나랑 같이 손잡고 시작해보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실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그러대요. 아이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서 나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하시는 것 줄 믿습니다. 이제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결단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